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44장 18절로부터 34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고 돈이 발견되었지요. 그래서 꼼짝없이 도둑이 되고 그래서 붙잡히게 되는 상황까지가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자비를 간청하고자 이집트 총리 만나기를 원했고 오늘 본문 내용은 총리를 만나서 베냐민 내어달라 부탁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유다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야 될 책임이 있고 상황이 있다 하는 그 내용인데요. 과연 이 유다는 어떤 묘안을 가지고 총리를 만나고자 했던 것이고 그 묘안이 성공했는지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8절로부터 24절입니다. 유다가 전하는 집안 이야기. 예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할 때가 있었지요. 그때 르벤이 나서서 우리가 사람을 해하지 말자라는 말로 요셉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팔 것을 제안했고요.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고 이집트의 종이 되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때 요셉을 살려 이집트로 보낸 사람이 르벤이고 유다였습니다. 베냐민 데려올 때에도요. 이 두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르벤이 자기 자녀들까지 내어놓으면서 아버지 설득했고 유다가 언약의 담보를 이야기하면서까지 베냐민 데려오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아마 그 책임 때문에 유다는 총리를 만나게 된 것인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 유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총리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총리가
형제들을 첩자로 여기고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에 총리의 요구대로 베냐민 데려오는 일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결국 베냐민 데려오게 된 모든 출발은 총리 때문이었다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둘째 내용은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이 베냐민이 아버지에게는 생명과 같은 아이라 베냐민 데리고 가야겠다 하는 뜻을 전하는 일조차도 매우 어렵게 뜻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어떻게 베냐민을 데려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전달하는 집안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25절로부터 32절입니다. 다시 오기까지 있었던 일들. 유다는 이집트 총리에게 매우 솔직하게 그간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집안에 양식이 떨어졌고 아버지가 어렵게 양식 구해오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때문에 다시 이집트로 오게 된 것이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오려고 하니 부득불 베냐민을 데려와야겠고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니 아들들과 아버지 사이에 심각한 대화들이 오고 갔었다 하는 내용까지도 진솔하게 다 공개하는 내용이 이 둘째 문단에 기록된 것이지요. 유다는 아버지가 라헬 사이에 두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전하고요. 그 아들 가운데 하나는 죽고 이제 남은 이 아이가 유일하게 남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 아이와 생명이 묶여 있다. 그런 관계다라는 내용까지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떻게 다시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유다의 이야기가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 33절로부터 35절입니다. 유다의 진실한 제안. 유다는 총리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전하지요. 그것은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총리의 종이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덧붙여져 있는데요. 먼저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반드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유다 자신이 종이 된다 하는 억울함보다도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했을 때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설명에서 차라리 종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더 힘들게 될 것이다 하는 사정을 전달하는 것이지.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 하는 이 뜨거운 진실의 이야기, 그 제안이 전달되고 있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대신하여서 자신이 종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귀하게 보셨고요.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대속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름 아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 점을 살펴볼 때 누군가를 대신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대속의 은혜, 화목 제물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말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그리스도 닮은 신앙인 되게 하셔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일 행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를 이해하고요. 그가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아내는 라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 라헬의 두 아들만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야곱의 생각, 행동을 오히려 존중하고 심지어 공감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힘이지요. 사랑의 힘은 분열도 막아내고 비남도 멈추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서 베냐민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라면 기도하기는 우리에게도 이 사랑 부어주셔서 온 기쁨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마다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이루는 그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요셉은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을 받은 존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독생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얻어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 연단을 견뎌내며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인 줄 알아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얻는 인내하는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